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사실 누구나 부자를 원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값진 재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값진 재산. 뭐 금은 보석 같은 거 말씀하는 것 같진 않고. 딩동댕. 뭐가 있을까요? 네. 귀한 친구라고 그래요. 나의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값진 네. 친구들이 몇 명이 있을까. 네. 이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그러네요. 맞아요. 네.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를 제가 하나 둘 먹다 보니까 네.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렇죠. 정말 이게 재산이구나 제가 네. 느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힘들 때일수록 더 그렇죠. 그렇죠. 네. 가끔 보면 정말 삶의 극단적인 네. 선택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대화하면서 풀어갈 텐데 한 명만 그 있더라도.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 누군가에게 비밀 친구가 되어주는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귀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대표이세요. 이경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감자 자녀들의 친구이자 등불 같은 존재인 이경림 대표. 달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시작으로 23년간 복지기관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감자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는 성경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이경림 대표. 지침 없이 거침없이 수감자 자녀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며 따뜻한 둥지가 돼주는 그 삶이 값지다. 천국 보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경림 대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수용자 자녀의 실태 통계를 조사했는데요. 54,000명 정도의 아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실천을 통해서,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이 아이를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소개하신 대로 참 예. 이름이 참 좋아요. 아동복지실천의 세움. 세움. 네네.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세요? 세움은 그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의 그에서 세움이라는 이름을 빌려왔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밀 친구가 필요한 아이들, 특히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부모가 교도소에 가고 또 남겨진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고 수용자 자녀의 비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너무 귀한 일을 네. 하고 계세요. 사실 수감자의 자녀를 돌본다는 거를 쉽게 생각 못하는 일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 필요한 일이다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알은 거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네.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희가 2017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를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용자 자녀의 실태 통계를 조사했는데요. 연간 약 54,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해요. 이 퍼센테이지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아이 중에 한 0.5%, 아동 중에 0.5%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단체는 좀 경험했지만 이런 쪽에 사역하는 건 좀 처음 생소해요. 네. 듣고 보면 정말 귀하구나. 네. 우리 이 아이들의 이 모습은 부모님의 잘못과 죄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가정이 해체되는데 또 피해자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은 또 안 그렇고. 네. 아직까지. 네. 어떠세요? 제가 사실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그 한 아이를 만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혼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은 동네 어귀에 트럭을 놓고 야채를 파시던 분이셨어요. 교통사고는 이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이 아버지는 이제 무하게 뭉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자리를 그러면 안 되는데 도망치게 됐죠. 그래서
무면허의 뺑소니의 교통사고. 아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사실 이제 빈곤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정보를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이웃집 아저씨에게 이제 잠깐 내가 교도소 갔다 올 네. 동안 아이 그냥 학교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사실 그곳에서 성학대를 받게 되면서 당시 제가 일하던 쉼터로 오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부모는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좀 아이들을 좀 살펴봤더니 엄마가 뭐 지방 가 있어요, 아빠가 외국 가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을 부모들은 교도소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아이들만을 위한 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세움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근데 수감자의 자녀들을 어떻게 알고 만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교도소에 방문을 해요. 이제 저는 그 소망교도소에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신입자들을 만나요. 한 20명 정도의.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제 범죄자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밖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 또 가족들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 그분들 많이 우셔요. 우시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좀 되돌아보시면서 저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도소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그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알려진 거예요. 알려져서 알아서 또 이렇게 연락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정말 국가에서도 이렇게 손 뻗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잘 보듬어 가시는 건데 이 아이들을 또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없어지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실감이 클까, 그죠?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위로하시고 하시는 건데 이 세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보살피고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연결이 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간 아이들과 가족들이 의외로 그 일반 빈곤한 가족보다 한 5.5배 더 가난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가족들은 아주 이제 빈곤한 가족들을 만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압력딱지가 집에 붙어서 고시원이나 이제 오피스텔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용돈이나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부모의 어떤 범죄 사실이나 또 그 체포 장면을 목격해서 심리적인 그런 마음이 아픈 아이들,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희가 상담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부모가 보고 싶은데 면회를 갈 수 없는 친구들, 사실 교도소가 좀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교도소를 하러 가려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면회비, 접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는 데리고 갈 성인이 없으면 저희가 동행 면회도 해서 부모와의 관계들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체험, 캠프, 1박 2일 캠프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는데 정부 지원도 없으시고 어떻게 이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후원으로 100% 후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 그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또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욕심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만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이 교도소에 있다는 걸 아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그 상황이 다 다를 텐데 그거에 따라서 도와주는 방법도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니까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10명 중에 4명밖에 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성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걸 굳이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도 엄마 아빠 이혼을 하고 할머니와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밤에 늦게까지 아버지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걱정돼서 이제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했는데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문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할머니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빠가 확인도 안 하고 하니까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아빠도 나를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1년쯤 지나서 할머니가 이제 사실 너희 아빠가 어떠한 일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친구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아빠를 만나러 갈 때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우리는 어른의 눈으로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라고 해서 숨기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아빠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보다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떠났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더 확인받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해가 없다면 저희는 가능하면 그 수감 사실을 알릴 수 있다면 사실은 다 범죄 내용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릴 수 있다면 오픈해서 이제 출소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용서와 치유와 그다음 회복이 되는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다 이제 나누면서 같이 소통하는 건데 이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또 맞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네. 나이는 많이 차이 나지만 비밀 친구. 비밀 정말 친구예요. 너무 소중한 친구를 해주시는 건데 아까 일을 처음 하신 게 된 동기가 그 추락 교통사고 내신 아빠 그 아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맡겨졌는데 성학대를 당했다는 얘기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런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죠? 사실 아픈 얘기들이 많죠. 근데 사실 저는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저의 되게 많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적어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또는 가족들을 만나요. 이제 그럴 때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무엇인가, 용서는 무엇인가,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도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아픈 만큼 더 깊이를 가질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어떤 문턱, 어려움이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나의 경험으로 삼는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퍼즐이 있지만 사실 뭐 하나가 빠지면 사실 그 전체의 어떤 큰 그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빅픽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퍼즐도 아프지만 아픈 만큼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너희가 혼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넘어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애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이렇게 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한 게 한 3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일찍 시작하셨네요.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안 주셨어요. 제가 4번인가 5번 유산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되게 많이 하나님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예.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그럼 아이들 돌보는 일이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는 빈곤 아동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이제 네. 공급방이라고 하는 뭐 지역아동센터 이것을 제가 그 수도도 없고 네. 공중 화장실이 있는 그런 빈곤한 뭐 달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한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공급방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는 실은 빈곤 아동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수용자 자녀라고 표현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렇죠. 선택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모두가 함께 요즘에 되게 아동학대든 어려운 사건들이 되게 마음 아픈 사건들이 네. 많지만 모든 아이는 이제 모두의 아이다라는 생각으로 예,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산동네 혜택을 못 받는 그 아이들, 빈민층의 아이들, 그리고 네. 이어서 이제 수감자의 네네. 아이들까지 아이들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셨어요. 아니 뭐 그보다는 이제 또 좀 더 네. 깊어진 거죠. 네네. 네. 수용자 이제 자녀만을 위해서 지금은 일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아이들에게는 부모 같은 역할도 그런 그러니까요. 것이고 뭐 네. 용돈 같은 것도 뭐 주고 그러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저희 한 아이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먹던 어떤 그 학교 끝나고 먹던 떡볶이나 이런 것도 이제 못 먹게 되고 예. 살짝 피하게 되면서 사실 청소년기는 그런 게 자존감에 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네. 사실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네. 또 함께 주는 이가 있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힘이 될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그러면 돌보시는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네, 있는 건가요? 저희가 세움에서? 그동안에 돌봤던 아이들 한 350명 정도 가정이 있고요. 예. 평균 매달 한 1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적죠. 왜냐하면 아까 5만 4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5만 4천 명이 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네. 그중에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는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중에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은 아주 뭐 작은 단체고 120명 정도 아이들만 섬기고 있고요. 네. 일단 아버지가나 어머니가 출소할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여성 수감자의 자녀, 네. 청소년만 또 집중해서 한 40명 정도를 케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범죄자가 됐고 엄마가 교도소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감자,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은 더 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네. 엄마가 이런 생각이 더 있더라고요. 아유, 네. 저는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네. 3번, 4번 유산을 했다고 했는데 참 상처가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너무 귀한.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냥 괴로워가지고 그럴 텐데 그걸 이렇게 사랑으로 승화시키신 분인데 아마 신앙의 힘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네.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지금 4대째. 4대째.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도의 뿌리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그냥 은혜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진행하면서 이 기도가 쌓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오시는 분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4대째 믿음이 내려졌음에 그 열매가 있으실 텐데 사실 수감된 분들의 아이들을 돌보실 때도 복음이 전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도 가능하면 이제 그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정 방문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참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마음 아픈 거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나서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책감,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한테 다 얘기해요. 선생님 저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손잡고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나 제가 교회는 못 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가족들을 볼 때 저희도 함께 이제 응원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 가족들에게 이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받기도 합니다. 전도가 된 가정도 있나요 혹시?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희를 보면서 도대체 저 선생님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할까? 도와줄까? 진심으로 만나줄까? 라고 하면서 저 선생님들이 교회를 하나님 믿는구나, 신앙이 있구나, 그리고 저 선생님들의 삶처럼 살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아이들이 할 때 저희가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네요, 진짜. 혹시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느 날 모르는 아저씨들이 오셔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경계심을 갖고 그렇죠. 좀 그렇게 좀 거부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아이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조급하게 하려고는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는 진심이 만나지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성급하게 하려고 하진 않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아이들하고 이제 몽골로 자원봉사 캠프를 갔었는데, 몽골까지. 근데 사실 마지막 날 밤에 그동안 저희가 만났던 아이 중에 대학생이 된 아이가 있거든요.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청소년 아이들이 사실 그 형의 말을 엄청 잘 듣는 거죠. 그랬겠네요. 근데 그 형이 매일 밤 평가를 하는 마지막 날 밤에 저희한테 동생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자기 아빠가 감옥에 간 얘기,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게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한 16명의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 펑펑 울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었겠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공감을 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상처가 치유되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이제 오픈하면서 소통하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저희가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이제 오픈을 하게 해줘서 너무 저는 그날 밤에 너무 대견하고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잘 커줬네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지나오시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그 수감자의 가족이나 자녀들 가운데 좀 기억날 만한 아이들 한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너무 많아. 눈에 밟히시죠, 막. 너무 많은데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제 저희가 대학생이 되는 성인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스스로 먼저 동생들을 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적어도 이제 약간의 보람, 씨앗이 썩지 않았고 싹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성인이 된 아이들 한 6명을 그 당사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본인이 했던 경험을 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멘토로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고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면회 갔던 그 친구가 지난달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먼저 연락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출소를 하면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종결을 한 사례인데 성인이 돼서 찾아와서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야채를 파는 일을 한대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운전도 해드리고 야채 정리도 한다고 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저희가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그 아버지 뭐 엄마가 수감이 출소하고 뭐 일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8식구가 함께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연락을 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주는 거 그때 좀 되게 보람을 느끼고 기억에 남고 이게 역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식이 교도소에 가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 같은 게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은 한부모 가족이 이미 이제 가정 형태가 된 한부모 가족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수감이 되면 뭐 아빠가 감옥에 가면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이제 할머니가 손자를 양육하게 되는데 이제 그 조선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할머니가 양육하거나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집의 분들은 죄책감이 2배로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게 했구나라고 하는 죄책감.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정말 더 어려운 일들을 더 먼저 하시려고 해요. 이제 어떤 그 무기수의 할머니는 정말 그 남겨진 손자를 위해서는 내가 국어를 해서라도 이 아이 손자만큼은 아드님은 이제 인생에서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반듯하게 키워야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식이 죄를 지어서 수감을 시켜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반대로 수감자의 자녀, 그러니까 원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죄를 무언가를 지어서 수감됐을 때 아이가 겪는 고통은 또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까 싶거든요. 어떤 걸 가장 힘들어하나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만나보니까요, 그 비밀을 마음속에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리고 사실 이제 범죄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강력범죄, 중범죄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 그리고 혹시 나에게도 이런 피가 흐르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누군가가 정말 필요한 거죠. 사실 사회적인 편견이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오늘도 잘하고 있으니까. 책 얘기 좀 물어보죠. 이번에 막 나온 책인데 꼭 안아주세요. 제목이 표지에 너무 좋네요. 한 아이를 세우고 안아주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어떤 책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세움을 시작하고 이제 한 6년이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 만났던 아이들과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장 밖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또 얼마나 밖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 함께 해주는 또 사람들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이제 수용자 자녀가 그래도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 중에 하나 뭐 좀 미담이나 뭐 소개 한번 해보시죠.
저 이 책은 사실 이제 송은희 씨, 이용표 씨, 또 이지선 교수님이 이제 추천서를 직접 써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꼭지에도 썼는데 이제 비밀 친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성미 집사님, 그다음에 션님, 그리고 이제 송은희, 이영표, 이지선 선생님이 사실 재작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싶다고.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나요? 그러게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모였는데 이제 교도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뭐 세움이라는 단체 이제 사실 뭐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이성민 집사님이랑. 그래서 재작년부터 아이들을 사실 그 되게 바쁘신 분인데 한 15명 된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영화도 같이 보고 연극도 보고 공연도 보고 그다음에 이지선 교수님이나 이영표 선생님 얘기도 들으면서 이제 아이들 정말 너는 소중한 친구야,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함께 만나주고 있고요. 지지난 달도 연탄봉사 아이들 다녀왔고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말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되게 이제 틱틱거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들이 워낙 정성스럽게 만나주니까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저렇게 바쁘신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이제 왜 우리를 만나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존감들이 되게 높아지고 이제는 뭐 자기 얘기도 하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렇게. 근데 말이 한 달에 한 번이죠. 이게 금방금방 돌아오거든요. 아이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만나는 아이들은? 주로는 중고생, 청소년 아이들.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귀한 선한 영향력을 주시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진짜 다 있으시네. 송은희 씨, 이영표 씨, 추천서를 다 쓰셨어요. 축구 선수 이지선 씨. 정말 고마운 분들이네요. 대표님이 이 책을 통해서 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랄까? 좀 무슨 말씀을 사회 좀 하고 싶으세요? 계속 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떤 부모들 만났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세움이 이제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사실 그 앞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들 잘났다고 막 이제 논쟁을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나가는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처럼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무 말 안 하시고 몸을 움직여서 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자 자녀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갖기보다는 당신의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이 아이를 정말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통해서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이 아이를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눈이 아닌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르다고 나누기보다는 당신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용자 자녀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감동이 있는 책 한 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언제 나온 들어요. 책이에요? 저 1월 25일이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네, 너무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가족의 어떤 그 소중함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책 내자는 제의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니 그냥 먹먹했죠.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또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가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또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대표님의 노력을 통해서 교도소 내 가족 접견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아까 수감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5살 먹은 아이 엄마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아빠를 보고 싶어 하고 아빠와 관계가 되게 좋았던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면회를 좀 가시라 했더니 그 어머님이 용기를 내서 면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일반 접견은 네. 그야말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반투명 플라스틱에 철창이 네. 있는 면회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엄마가 5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그 면회를 갔는데 아이는 그걸 보고 그 장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빠가 반대편에서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보이는데 아빠한테 갈 수 없는 거예요. 막혀 그리고, 있어서. 네, 막혀 있어서. 그리고 이 아이는 막 울면서 아빠가 문을 잠그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를 문을 열어주지 안 않아요. 만나준다고. 나를 안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펑펑 울고 이 엄마는 다시는 내 면회를 안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법무부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법무부를 찾아가셨어요. 법무부를 찾아가서 엄청난 분이시구나. 사실 아이들은 누구나 다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면회를 할 때는 네. 아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접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서 아동 친화적인 가족 접견실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 만들기까지 한 번에 되진 안 않으셨을 것 했죠. 같아요. 한 번에 안 됐죠. 한 번에 안 됐는데, 네. 네. 근데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사실 교도소에서도 이제 많은 반발이 있었고, 있었는데, 또 그때 아주 그 어떤 교도관님, 되게 믿음이 좋은 교도관님이 정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하셔서 그러셨네요.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에서는 철창이 없이 정말 집과 같은 따뜻한 공간에서 1시간, 1시간 반 동안 밥도 먹고 또 책도 읽어줄 수 있고 하는 공간에서 면회를 할 수 있게. 아니 그럼 벽도 없고 네, 철창도 없어요, 없고 없어요. 이렇게 네네. 많이 보고 네네네. 예. 큰일 하셨네요, 진짜. 그러게.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접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접하다 보니까 네. 필요한 부분을 알았고 네, 어려운 네, 부분을 네, 알았고 네. 그걸 또 법무부 찾아가셔서 네. 그걸 해내시고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대표님을 이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으시네. 그러니까요. 잘 쓸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한 통로가 네.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애들은 야. 또 그렇고 어떤 어머니는 또 아들이 네. 교도소에 있는데 그냥 너무 미흡기도 하고 그냥 왜냐면 안 간다고 막 하다가 결국은 뭐 가서 몇 번 또 이렇게 네. 다녀왔던 어머니 네네. 계시다고 해서 네네네, 그거는 또 어떤 맞습니다. 어머니 얘기예요? 무기수의 어머니신데요. 네. 정말 7년 만에 아, 아들을 이제 7년 만에 가신 네. 면회를. 네, 아이고. 면회를. 왜냐하면 너무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예 연을 끊으신 거예요. 아들 안 본다. 내 아들 아니다. 손자 한 명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저희랑 연결되면서 처음 만났을 때 한 2-3시간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님, 어머님 아드님 안 보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안 볼까 막 그러셨군요. 펑펑 우시면서 내가 이 아들 이름을 한 번도 이름을 꺼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셨으면. 내 아들 잘못 키운 죄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하면 저랑 같이 면회 가요. 누구한테도 아들 보고 싶다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면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면회하고 나서 할머님이 오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정말 여태까지 살아 있었던 거는 이 남겨진 손자를 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살아 있었는데 선생님 내가 7년 만에 아들을 면회하고 오니 이 아들이 나올 때까지 내가 살아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 얘기 들으면서 사실 용서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기까지 7년 시간이 필요했고 사실 그 할머니도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용서를 하고 나니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할머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네.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새움이라는 이름이 정말 희망이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지금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같이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이제 동료들, 지금 스텝은 6명이 있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동료들을 보내주셔서 다 사회복지사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나 그 멘토.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또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이제 만나주시는 그 멘토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멘토분들이 또 한 6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해 주시는 분들도 한 10명 정도 계시고요. 자원봉사자도 있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거나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한 분들과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방송 나오신 김에 이런 분들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고 그냥 대놓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제일 힘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되게 많고 이제 그런 요청들이 많아져요. 근데 적어도 이제 저희가 그런 수용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상담할 수 있고 또 놀이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조그마한 그 상담실이 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뭐 대기도 해야 하고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자 자녀의 그 열린 복합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좀 도와주고 좀 함께 참여하고 싶은 되시는 분들 멘토로 자원봉사로 후원을 우리도 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 처음 볼 것 같아요. 어떻게 연락을 하면 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동복지실천의 세움으로 찾아서 세움을 검색하셔서 요즘에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막 이렇게 저희 전화번호 크게 따라드릴게요.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물질 후원은 방송 보시다가 기도하시고 마음이 생기시면 전화 걸면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자원봉사나 이렇게 아이들과 만남을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멘토라고 하는데 저희가 멘토가 되는 게 이제 아주 까다로워요. 이제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고 싶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광야를 거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거친 광야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최소한 그래도 수용자 자녀가 어떤지 그런 어떤 정서나 심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한 10시간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커밍아웃을 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런 교육을 마치시면 저희가 이제 그 적당한 가족들과 연결을 시켜주고요. 최소한 1년 이상은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게 멘토 활동이고요. 저희가 상담은 뭐 인상심리사나 전문 놀이치료사나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담원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해 주실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자,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건지 기도 제목 묻고 싶은 건데 앞으로 바람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계속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세움에 보내주시는 한 아이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저희한테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움이 또 함께 일하는 저를 포함해서 동료들이 또 세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한 아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네. 정말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의 세움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네.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런 귀한 사역도 있었구나. 네. 우리가 못 느꼈던 그렇죠. 것들인데 몰랐었죠. 수감자의 그 정말 가족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네. 세움이라는 단체를 세워놓고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민 대표님 네. 너무 아름다운 삶이세요 정말. 진짜. 저는 네. 성경 구절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이를 세워놓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던 네. 그 말씀. 참 느낌이 있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었어요. 예. 누가 돌을 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자녀들은 특히나 무조건적인 어른들의 돌봄과 사랑으로 자라나야 될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진정으로 세워줄 수 있는 참된 어른이 나부터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반성도 함께 해보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세움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정말 굳건한 팔과 말씀으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